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오니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그가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했는데요. 시편을 딱 절반을 했어요. 그런데 시편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딱 절반까지 하고 마가복음하고 그리고 다시 시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말 그대로 아람어로, 그 당시 언어로,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만나면 외국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과 이 공동체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새술에 취했나 보다. 술에 취해서 저렇게 지금 말을 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중 앞에서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귀에 기울여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침부터 술에 취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이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때 숨어 지냈던 사람, 그렇잖아요. 막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승천 뒤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맨날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밝혔어요. 드러냈어요.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록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4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입니다. 이 4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을까요? 아마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은 마태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접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연대 순서대로 편집되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절대로 연대적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연대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편집되었다면 아마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순서에 가장 먼저 온 것은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쓴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복음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짧아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독교인 이 정도는 알아야죠.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아니 복음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음서 중 4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예요? 라고 물으면 아이 마가복음이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 마가 복음입니다. 복음서는요, 사람의 이름에 따라 명칭이 정해졌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당연히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 요한복음은 당연히 요한가 기록한 복음서.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따라 복음서의 이름이 정해진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당연히 마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마가가 당연히 나오기는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서가 4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4권의 기록 중에 2개는 예수님의 제자가, 2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했어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이요, 마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던 그것을 다 기록했다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에 함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마치요, 예수님 측근 옆에서 직접 지켜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느냐라는 거죠. 마가는 누구일까요? 마가, 보통 우리는 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그럼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에는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로마와 좀 교제를 해야 되는 로마인들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인들과 교제를 해야죠. 그리고 로마인들과 뭔가 교제를 통해서 경제적 이득도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들 히브리인들끼리 불렀던 이름이고, 로마인들과 어떤 만남을 가질 때는 그때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마가라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는 바로 로마식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식 이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히 가까웠던,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의 집은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집으로 아마 추정돼요. 그리고 그 집은 굉장히 부유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에 그 마지막 만찬 장소가 누구 집이냐? 바로 마리아의 집, 즉 마가 요한의 집이었던 겁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야,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그걸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즉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10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바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된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마리아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그 충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요, 같이 따라갑니다.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따라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이 이건 한 가지 있어요. 아마 그는 바울의 경제적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는 전도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후원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가는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전도여행을 한다는 건 엄청난 고성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밤빌리아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선교여행이 힘들다고 도중에 그만둬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다툽니다. 마가의 일 때문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마가는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전도여행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바나바의 전도여행도 분명히 있었고요. 마가는 2차 여행 때는 바울과 하지 못하고 이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생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자신의 집에 와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그 당시 여성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못 박힐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도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죠. 이 영향을 누가 받았을까요? 아들이 받은 거죠. 아들 마가가 받은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지를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그것을 다 지켜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아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을 했는데 막상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었어요. 뭐 어려우면 그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요, 분명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요, 체계적인 어떤 기록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로 체계적인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그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가정이고요, 이런 가정이 저는 복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런 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요, 부자의 헌신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거는 교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우일교회도 이런 부유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도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또한 복음의 확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가와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서신이에요. 서신.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서신입니다. 서신이라면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수신자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서신으로 보냈느냐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도왔던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제자. 그러면서 그는 베드로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베드로에게 다 듣고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서신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리려고요.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 복음서예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구약 인용이 아주 적습니다. 왜? 구약 성경을 이방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최초의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인편이나 아니면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정보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복음서는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되었던 겁니다. 마가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방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도중 그는 그만두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망과 꿈,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이방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이방인에 대한 비전, 즉 선교에 대한 비전이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일이 바로 이때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우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우리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처음부터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초의 복음서도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것, 우리만,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신만 소중하다고 여겨요. 그러나 이방인 이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를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포용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선교적인 마인드와 꿈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이 세계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 그것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교적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는요, 네 권의 복음서 모두가 다 첫 번째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1절을 그냥 무심코 읽어요. 그러나 이 1절이 함축하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순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았다.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왜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요한은 이 복음서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한 구절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1절, 복음서의 1절은 그 복음서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라는 것이 모든 복음서가 얘기하는 공통적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정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이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부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기록합니다. 생애를 기록한 거죠. 이걸 정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정기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기를 쓴 게 아니라 복음서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냐 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라는 걸 기록하죠. 예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도 처음부터 아예 시작해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와 옛날 시대에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의 느낌은 달라요.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서를 처음 읽기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인 존재예요. 이걸 이미 내 안에 인식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처음 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무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가 메시아 신이다, 메시아라는 그런 인식도 전혀 없을 때예요. 그때에 복음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왜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느냐? 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느냐? 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느냐? 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느냐? 따르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희미하죠. 그런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왜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하느냐? 왜 사람들이 그에게 목숨을 거느냐? 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자이죠. 근데 헬라어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아예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딱 못을 박아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면, 복음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보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이래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읽고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마가는 그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신적인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그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다.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제약, 이 세상의 불의, 이 세상의 슬픔,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토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왕, 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우일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우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